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있을 때 닭이 울고 그는 예수님과 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한 이후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후회와 뉘우침 속에서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 신문 받으시기 전에 이미 이전 대제사장이자 당시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안나스에게 예비 신문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졌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8절에 의하면 이때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산헤드린 소의원회는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증인들을 조작하고 범죄를 조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던 밤이 지나고 날이 밝은 이후에 있었던 정식 공회와 총독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신문과 정식 판결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한 반면 그리스도를 체포한 이후 밤중에 있었던 불법적인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신문은 단지 고난받는 장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처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예비신문을 받으시는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생략하면서도 본문의 내용만을 남긴 것에는 독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지키는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포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희롱한다는 것은 가지고 논다 그리고 조롱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마치 놀이개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때린다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 매질하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에게 육체적 고통을 극심하게 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들의 희롱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고난받은 메시아의 예언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누가는 예수님이 곧 구약에 예언되었던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의 희롱과 매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암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희롱하고 매질한 이후에 이번에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린 이후에 내가 선지자이니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유대 지역에서는 콜라비스모스라는 놀이를 하곤 했는데 그것은 눈을 가린 술래가 그 놀이에 참여한 다른 사람이 파피루스 껍질로 그를 치는 동안 술래가 누가 자신을 쳤는지 알아맞히는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밤새 지키던 자들은 예수님을 놀잇감 삼아서 지루한 밤 시간을 소일하고 있었던 것임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마치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받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 공생의 시작 시점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로써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여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본절에서도 사탄의 하수인들은
공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시점에 유사한 말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모습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여겨졌으며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눈을 가리었다고 자신을 친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는 백성들이 생각하듯 선지자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신적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자신을 때린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맞추어 보라는 요구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을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인리 최대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수모와 희롱을 묵묵히 참아내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이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은 실은 당신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희롱과 매맞음과 채찍질 당함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모두 우리가 당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신 조롱은 누가 들어야 할 조롱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할 조롱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조롱을 예수님께서 대신 들으신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예수님께 가해진 이 조롱과 비아냥거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지난 7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75.3%가 되는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응답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쁜 수준을 넘어서서 심각하게 우려될 정도로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불신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무감각해져 버린 안타깝고 통탄할 만한 그런 현상들이 오늘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들으셔야 했던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자처하던데 어디 하나님의 자녀 노릇 해보아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늘 주장하던데 어디 스스로 증명해보아라.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이었는지.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늘 말하던데 어디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였느냐. 내가 정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았느냐 이야기해보아라. 내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므로 이 땅의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유하다 말하던데 어디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었는지 내 스스로 이야기해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들, 여전히 죄와 사망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들, 세상 물질과 세상살이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비난 속에 투영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예수님을 결박하여 지키던 자들이 내가 정말 선지자라면 어디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조롱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향해 던졌던 우리의 수많은 자부심과 언행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해방을 맞으면서 한국교회의 뿌리요,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장로교회는 크고 작은 갈등과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제치하였던 1938년 한국장로교 27차 총회에서는 일본의 위협과 회유 속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래 굴하지 않는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평안과 경남지방으로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주기철 목사 등 50여 명의 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한국 장로교는 신사참배를 비롯한 수많은 이견 속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장로교 고신 측이 결배를 선언하게 되었으며 곧이어 신학적인 이견으로 인해서 기장 측마저도 결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장로교는 큰 분열을 이루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하고 맙니다. 누가 옳은 것인지 또 누가 그른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요 가장 큰 비극인 6.25 동란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큰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6.25 동란 저는 몸으로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 실상이 어떠했을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그들에게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말 그대로 그들은 절망 그 자체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틈을 타 피폐해진 그들의 영혼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신흥 종교 세력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들에 의해서 미혹에 빠진 성도들의 수가 결코 적지 않았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는 민족의 등불이 되어줘야 하며 또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고 절망뿐인 그들의 삶에 참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사명을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이권에 빠져서 사명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현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1952년 6.25 동란이 가장 치열했던 그때에 예레미야와 같은 눈물로 지은 찬송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15정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의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의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1952년 석진영 시인에 의해 지어진 이 찬송시는 여느 찬송가와는 달리 매 절의 시작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호소와 권유의 말로 매절 마지막은 믿는 자의 어이할고라는 탄식과 의문이 섞인 말로 거듭해서 시작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깨달으라는 호소요 권유이며 마지막 믿는 자의 어이할고라는 말은 그 사명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묻는 동시에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아픔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한 구절구절마다 민족에 처한 아픔을 엿볼 수 있고 또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그의 아픔과 애통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푼다면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지러운 세상 중에는 곳곳마다 상한 영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탕자처럼 기진합니다. 믿는 형제들이여 어찌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두워진 세상 중에는 저마다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히려 생명수는 말라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주님은 선한 일꾼을 찾으시지만 대답할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형제들이여 어찌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오직 생명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믿는 형제들이여 어찌해야 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만 백성을 사랑하시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의 의에 심판하시는 날이 곧 가까이 다가오는데 믿는 형제들이여 어찌해야 합니까? 이 노래는 이 민족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노래한 것이요, 당시의 성도로서 자신 느꼈던 아픔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한국전쟁, 6.25 동란 속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당시의 백성들이나 또한 당시의 교회들을 향한 노래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찬송가가 현대 찬송가에 담겨져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려주고 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표면적인 상황만 달라졌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더 이상 총탄과 포탄이 빗발치지 않습니다. 총성과 포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현대인들은 그들과 똑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과 혼돈 속에, 두려움 속에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형은 부유해지고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의 영은 더욱 피폐해져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뿐인 자신들에게 생명의 빛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두려움뿐인 자신들의 인생 속에 위로가 얻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득한 그들의 생에 소망을 보길 원합니다.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 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여 어찌해야 합니까?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저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과 소망의 길을 보길 원했지만, 자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어떠한 구원과 소망의 길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리고 참 메시아이시면서도, 선지자이시면서도 선지자 노릇하라는 그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에 주님은 입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맡기신 구속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조롱당해 주시고, 묵묵히 매질을 당해 주시고, 묵묵히 채찍질과 십자가의 못 박힘을 당해 주심으로 당신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 참 선지자이심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 말로써가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75%의 사람들의 교회를 불신하고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직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가시돋친 말을 듣고서라도 제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주길 바라는 그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교회가 아니요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해주시오. 당신은 목사가 아니요 목사 노릇을 바르게 해주시오. 당신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아니요 직분자로서 노릇을 제대로 해주시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빛과 소금이 아니요 믿는 자의 노릇을 제대로 해주시오.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그리 못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깨닫고 알고 있는 그 한 가지씩을 진실함으로 하나씩 행해 나갈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75%의 사람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와 같이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지하고 칭송하는 영광의 날이 비로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는 자의 노릇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노릇을 잘 감당함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